어떤 고3 학생이 공부는 안 되고 공부는 못하고 그래서 어영부영 공부하다가 어디 미달되는 학과 없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공부를 하려니 잠이 솔솔 오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천국이 가고 싶으냐 지옥이 가고 싶으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잠결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하고 지옥 중에 어디가 미달이에요? 얼마나 미달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으면 천국도 지옥도 미달만 되면 가겠다고 그렇게 잠꼬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지옥이 미달이라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또 천국이 경쟁률이 엄청 세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매 순간마다 반발자국이라도 아니 새끼손가락만큼이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천국 살고 싶어 하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왜 밤 늦게까지 이른 새벽부터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런 출근 지옥을 경험하면서 회사 갑니까? 왜 사업합니까?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왜 힘든데 하루에 1시간, 2시간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고 이럽니까? 천국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까이 왔다고? 동쪽일까? 서쪽일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미국 가면 행복할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요즘 한국 가면 행복할까 해서 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미국 가면 행복할까? 북유럽은 복지가 잘 돼 있다 그러는데 거기 가면 행복할까?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어디를 가면 됩니까? 요 이 땅 나는 갈 준비 돼 있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열심히 일하는 것, 또 열심히 운동하는 것, 물론 천국, 낙원, 유토피아, 흔히 말하는 행복한 무엇인가를 살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몸도 건강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이 와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만 가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곳만 가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거기만 가면 그곳만 가면 미국만 가면 북유럽만 가면 내가 돈만 원하는 대로 벌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디예요? 뛰어가겠습니다. 자, 얼마면 돼요? 그 티켓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천국은 그렇게 소유로 너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번쩍 드는 생각이 천국이 저기 있다 그러면 내가 돈 벌고 또는 사회적인 지위, 건강을 갖고 가는 거니까 내 노력이지요. 근데 또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니 그래? 그럼 나 지금부터 마음 비울 거야. 내 마음이라 그러니 자, 내 마음 지금부터 천국. 그럼 이것도 자기 노력 아닙니까? 내 마음 먹기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나 오늘부터 천국이야. 자, 뭐든지 나 여유 있어. 다 용서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손해보면서 살 거야. 오늘부터 내가 다 섬기면서 살 거야. 라고 다짐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설교 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천국입니다 라고 다짐 딱 하고 밖에 나가니까 무슨 일 생깁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천국이니까 시비 거는 사람한테 괜찮아 라고 넘어갔습니까? 혹시 한두 번은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시비에 말리고 화내고 또 몇 푼 안 되는, 물론 그 사람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감정 때문에 휘둘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 먹는다는 게 너희들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비우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니까 그걸 어떤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천국을 내가 발견하면 되는구나. 내가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구나. 즉 돈 벌면 되는구나.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는구나. 자꾸 나의 노력을 강조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주님이란 얘기는 나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하인입니다. 그걸 좋은 말로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아멘 한 게 진짜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입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다르다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안드레가 데리고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데리고 갔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형제였던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끌고 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의 장면을 바꾸어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며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때 제자가 됐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비로소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언제 제자가 된 겁니까? 아까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제자가 된 겁니까?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부르신 그때가 제자가 된 겁니까? 지금이죠. 분명히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근데 그때가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제자가 됐을 거라고 돼야만 된다고 추측하는데 그때 제자가 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당연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환호성을 지른 걸 보니까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리라는 겁니다. 무리. 머리로만 믿은 겁니다.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것은 변하지 않고 내 것은 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거기만 가면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니까 미국입니까? 그럼 당장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미국 가야죠. 한국입니까? 아니 돈 50억만 벌면 행복입니까? 그럼 지금부터 50억 벌어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먹을 것도 풍부할 것이고 병도 고쳐줄 것이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감기 걸리면 고쳐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야 우린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이런 생각을 베드로와 안드레도 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 다른 것만 행복만 천국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둔다고 와우
이거 대박 아니야? 100배? 그게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당시 유대인들 또는 심지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갖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천국을 얻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많은 배가 잠길 만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쵸?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전에.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가 해서 잡았는데 진짜로 그물이 배가 잠길 만큼 되어서 다른 배랑 2개로 나눴는데도 잠길 만큼 잡혔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야, 우리 이거면 뭐 한 달 동안 물고기 안 잡아도 되겠다. 이거면 우리 자녀 좋은 학원 보낼 수 있겠다. 이거면 야, 행복해 죽겠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 유독 베드로만 행복해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자마자 충격을 받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엄청난 선지자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자기 배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비로소 자기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 전까지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남들처럼 욕심도 부리고, 아니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이 뭐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나의 본질이 보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탐욕덩어리고,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연약한 사람인지가 깨달아진 겁니다. 어때요? 언제요? 바로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니까. 그리고 그는 저절로 힘이 풀리며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전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러면 그곳에 가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국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나의 죄악 덩어리 때문에, 나의 모순과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나의 마음속을 뚫어져라 보니까 내 속에 쓴뿌리가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감정과 수많은 욕심으로 인해 막 점철되어 있는, 그래서 그 욕심이 나의 쓴뿌리가 되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는 주님과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우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만 공격이 들어오면, 조금만 유혹과 시험이 들어오면 또 하고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슴으로 체험할 때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1700년도에 태어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개신교의 신앙을 가졌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살 때 졸업 여행을 떠났는데 뒤셀도르프 미술관이라는 곳에 가서 그림들을 보다가 한 그림을 발견했는데 그 그림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의 그림의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그림 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았던 진젠도르프는 19살 되던 해에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림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완전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신앙이 좋았고 이전부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그림을 본 순간 이 그림을 통해 그는 완전한 회심을 경험했고 자기의 온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자기 영지로 도망친, 자기의 땅으로 도망친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 도망친 모라비안 교도들,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1727년 8월 13일에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120여 명의 무리들이 성령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1727년 8월 13일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와 금식을 하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요 능력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더욱 주를 위해 헌신하였고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했던 공동체가 우리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150년 동안 215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의 회심, 그로 인한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공동체, 또 성령 강림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교회 역사상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커다란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헌신된 성도였습니다. 그전에도 주를 위해 날마다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온전히 주를 위해 바치며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던 그 회심의 사건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을 봤을 때였고 그거보다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체험은 1727년 8월 13일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마음은 원인데 자꾸 물질 때문에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또 스스로 경험합니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 환호성을 지른 것만으로는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 내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가슴으로 경험하고 나서야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는 인생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게 보화인가 아닌가 불확실했다면 자기 소유를 팔았겠습니까? 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자기 소유를 팔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님이라는 고백이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나의 가슴에서 나온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머리에서만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회사에 들어가 내가 사업을 하며 내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 땅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 내가 가슴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아니라면 나는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주님이 보하여 주님이 복이요 주님이 전부임을 경험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보화를 차지하려는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천지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얻는 것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보화를 얻으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유대인들처럼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던 그 처음 순간의 감동처럼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겠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오늘 비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넘어집니다. 보화를 발견한 것은 좋은데 보화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팔아야 한다고? 내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모은 재물이고 어떻게 해서 모은 건강이고 어떻게 해서 옳은 사회적인 지위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 내놓아라고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합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면 일탈하기 쉽잖아요. 부자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쉽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으니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기특했죠. 대견스러웠죠. 아유, 사랑스러워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하나의 도전적인 제안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특하고 신앙이 좋고 사랑스러운 청년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얘야,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올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살자. 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오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복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뭐라 그랬죠? 그 재산을 다 절반 파는 것도 아니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주인지 복인지는 사람의 신앙 상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거를 저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자신의 전부였던 돈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지켰던 정말 신앙 좋은 기특한 성경이 예수님의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청년이니까 아유 너 그래 조금만 더 하면 하늘을 누릴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하늘 보화를 누릴 수 있어라고 하는 안타깝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그 대신 너 재물을 다 팔아야 돼.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청년은 고민하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자기 재물을 다 팔았던 것은 보화 값어치만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밭을 살만한 가치였습니다. 그 사람이 팔았던 자기 소유는 가격이 얼마만큼이었습니까? 보화 값어치만큼 자기 소유를 팔았던 겁니까? 아닙니다. 밭의 가격만큼 팔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보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늘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늘 보화만큼의 값어치는 아닙니다. 하늘 보화는 너무 커서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팔아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를 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 천국을 누리려면 내 재물을 다 팔아 교회에 기증하고 자선단체에 기증하고 나는 지금부터 알거지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 소유권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드린 게 보화만큼의 값어치가 아니에요. 단지 밭의 가격이에요. 보화는 내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적어도 뭔가는 드려야 되잖아요. 뭔가는 드려야지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얻는다면 그건 도둑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것을 드려야 돼요. 나의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건 다시 말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무감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면 포기하게 돼요. 그전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그전에는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전에는 50평보다는 70평 한국차보다는 외제차 그 다음에 세계 일주 이런 것들이 삶의 유익이고 재미였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좋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물질과 권세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가 돼요. 그래서 비워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물질이고 건강이고 사회적인 지위지만 이제 그것을 내 것을 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비워졌으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이전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것에 손이 가서 불쌍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억지로 주는 거 하나님 원하지도 않아요. 주고 싶어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주지 못해 미안해요.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체험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비교해 봅시다. 물질을 모으면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조금만 더 모아야지 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과 그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섬기고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면서 아유 더 주고 싶은데 미안해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조금만 더? 아니죠. 더 주지 못해 미안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더 행복한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렇게 돼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하는 거예요. 진젠도르프 백작도 그 전부터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회심했고 더 1727년 8월 13일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을 강림을 체험하면서 온전히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런 변화의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누렸던 그런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물질이 아니요. 천국은 권세가 아니요. 천국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물질과 건강과 권세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주님 눈을 마주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줘요. 뭘 신경을 써요? 주님이 주신다는데 왜 자꾸 내가 신경을 써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품에 딱 안겨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가 베드로 일생 일대의 변화요 은혜요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조금만 더, 돈 조금만 더, 그리고 더 올라가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 생기고 싸우고 이러는 것보다 여전히 믿으면서 싸우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런 변화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머리털을 세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 채우고 더해주고 나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천국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내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을 수 없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을 경험해야, 주님을 체험해야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살게 됩니다. 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발견할 때 나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을 때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본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내 가슴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은혜와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것에 그대로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비워지는 것이고 내 심령이 가난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날마다 경험하는 죄를 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였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좌정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드로처럼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신앙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